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랜 후에 결산할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랜 후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런 뜻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한다 또는 정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정산하고 주인과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맡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전제로 결산을 하고 그것을 정산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적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보면은 참 내가 건강함을 참 감사하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또는 상가집에 갔다 오고 나면 누구나 다 죽는 그런 죽음 앞에서 나의 어떤 남은 그 인생을 또 생각하면서 또 숙연해지고 또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들이 초심이 자꾸 이제 해이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고 또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이런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초심에 대한 결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들 가운데 다 그 결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직장이면 직장, 또 어떤 단체면 단체, 반드시 마지막에 그것을 결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1월 첫 번째 주일을 잘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쯤 되면은 1월 달에 가졌던 그 첫 시간에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가졌던 그 생각들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이제 내가 그때 무슨 기도 제목을 넣었더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제가 올 영신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 제목을 다 받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제 12월 달 올해 영신 예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려고 그래요.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이 쓴 그 필체를 그대로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리턴해 드릴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참 이런 다짐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주인이 믿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을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주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해서 주인이 믿고 맡겨주신 것을 업신여긴 그런 것은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왜 세 사람이 등장을 할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의문을 갖는 것은 좋아요. 왜 뭐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세 사람을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이스라엘 땅에 그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곧 문자예요. 그럼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신성시 여기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신앙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될 때 어떤 비유의 말씀이 나올 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럭키 세븐을 좋아하죠. 그래서 뭐 다 7자를 좋아해요. 저도 비밀번호 4자리 속에서 2자리가 7자입니다. 나머지 2자리는 안 가르쳐 드리겠어요. 또 중국 분들은 뭐죠? 8자를 좋아해요. 그렇죠? 8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2008년도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오프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토록 8자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자를 좋아합니다. 이 3자는 하나님의 수로 해서 그 신앙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를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숫자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충성된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만 이 세 종류 사람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주인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 흘려 세우신 몸된 하나님의 전을 상징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맡겨주십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마 여러 번 그 내용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1달란트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한국 돈으로 환산도 해보고 호주 돈으로 환산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것은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의도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비유를 해석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는 처음부터 수와 양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5개를 받은 사람은 2개 받은 사람보다 배 이상을 받았구나. 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적게 받았구나. 이렇게 수와 양에 대한 생각을 자꾸 왔는데 성경은 수와 양에 대한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위로 말하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6천 데나리온. 뭐 우리가 별로 와서 피부에 닿지 않아요. 자, 근데 그 당시에 그 건강한 남성이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그 일당을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하루 일을 하고 나오면 1데나리온을 줘요. 근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이것을 따지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그 액수는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나가서 20년 동안 거둬들인, 약 20년 동안 거둬들인 내용,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는 40년, 5달란트는 100년. 나가서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그것을 다 저금을 해 놓은 그만큼의, 그러니까 한 달란트 해도 이게 작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게 별 볼 일 없는 거다. 왜 이렇게 나는 한 달란트를 주셨나? 그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어떤 수와 양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사명이. 그래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또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냐?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자,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신 그 근거가 있어요. 소유를 맡겨주신 뭐를 보고 맡겼냐?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맡겨줬는데 그 직분을 맡긴 근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근거는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근거가 뭐냐? 뭐라 그랬죠? 재능대로. 그죠?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에 따라서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인이 잘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능력, 그릇, 분량, 은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재능,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이 종의 재능대로 각각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차등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평한 겁니다. 자,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달란트의 재능과 5달란트의 재능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차별이 아니라 동격입니다. 각자에 맞게. 그렇죠? 자, 유치원생에게는 유치원생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교육을 하는 거죠. 그 하이스쿨에는 하이스쿨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초등학생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아이를 천재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껑충껑충 뛰어 넘어가가지고 대학생의 수준의 그런 지식을 넣어주겠다고 막 해야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그
그렇다고 초등학생이 왜 나는 대학생에게 주는 그런 고차원적인 지식을 안 가르쳐 주느냐? 그건 가르쳐 줘도 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어떤 등급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동급이에요.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열심히 해서 배를 남겨요. 배를 남기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인이 5달란트를 종에게 맡기면서 하신 말씀, 그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이제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이 5달란트를 더 남기고 가지고 온 그 종에게 한 주인의 말씀이, 이번에 이제 2달란트를 맡은 종에게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말씀 보시면요, 주인이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보면요, 5달란트 맡았던 종은요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하게 됐습니다. 2달란트 맡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4대 12. 우리가 보면 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주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공평하게 맡겨주셨고 동일한 칭찬을 해주셨고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두 번째 근거가 뭐냐? 그것은 신뢰입니다. 종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하도록 맡겨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종은 가장 먼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겨주신 목적이 뭐냐? 계획이 뭐냐? 뜻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을 기대하실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래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믿고 소유를 맡기셨다고 생각해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실망시키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오랜 후에 결산의 근거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두 가지 이유지요. 재능과 신뢰. 이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주인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았던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였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종에게 맡겨주실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종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말하면 종의 재능에 맞게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맡기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불렀어요. 이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죠.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을 재능에 따라서 너희를 믿고 이제 그것을 좀 가지고 와서 나와 함께 결산을 하자.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과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남긴 것을 주인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주인이 그것을 보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주인은 그것을 맡겨놓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이 주인이 그 종들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잠깐 갔다가 온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변함없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종이구나.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겼는데 역시 나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아니하고 내 기대에 맞게 참 충성된 착한 종이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상황으로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주인이 자신을 신뢰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16절과 17절 그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그것을 믿고 재능에 따라서 믿고 맡겼잖아요. 보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서 이득을 남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이거 맡겨주셨으면 내가 이제 좀 지금은 좀 상황이 이러니까 나중에 내가 가서 좀 이것을 좀 일을 하겠다.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바로 즉시 가서 장사했다. 그것은 뭐죠? 주인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알고 그 즉시부터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16절과 17절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지 않아서 주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종에게는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합니다. 자,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여기 보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은요,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인을 실망시킨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자신의 소유를 종에게 맡길 때는 그 종의 재능에 따라서 또 종을 신뢰해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나타나서는 말을 합니다. 주인은 워낙 굳은 자라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땅을 파고 놓아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왔으니 가서 땅에 파놓은 그것을 가지고 캐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얻은 거 하나 손상되지 않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후에 너는 뭐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재능에 따라서 그를 믿고 맡겨줬는데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졌어요. 그 맡겨주신 그 직분을 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직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1년 이상 되면 다 집사들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요, 일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달란트예요. 재능이에요. 아,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가 직분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교회 일은 담임 목사의 일이 아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딱 나타나셔가지고 주실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로 되기 원하고 권사 되기 원하고, 근데 일은 안 해. 그 뭐죠?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은 직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지금 열심히 이득을 남기고 있느냐, 아니면 받은 것 가지고 땅속에 파묻어서 그냥 전혀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뭐죠? 직분은 받았지만, 호칭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기라도 하였더라면 이자라도 얻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거 내놔라. 빼앗아 버려. 이 책망받았던 종은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아마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거 가지고 내가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 뭐 장사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망해버리면, 야, 이 주인이 와서 너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긴 거 다 날려버렸느냐? 아이고, 이거 큰일 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기분이 나빴을지도 몰라요. 성적으로 또 상황이 안 좋을지도 몰라요. 그게 그냥 나중에 하지 뭐. 그리고 땅속에 묻어둔 것이 하루가 이틀, 한 달이 두 달, 1년이 2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랜 시간 후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 1월 첫 번째 시간, 첫째 주에 우리가 드렸던 그 시간들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벌써 11월 달이 다 지나고 이제 달랑 남아있는 한 달, 12월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이 싹 지나가고, 2018년도라고 하는 이 1년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땅속에 파묻어 두면요, 그게 조금 있다 내가 꺼내야지 하지만 그것이 슉 지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직분에 따라서 물론 감당하기 힘들 수 있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5달란트 맡은 종은 나가서 일하니까 뭐
그 5달란트가 더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2달란트 맡은 정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더니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득이 남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그곳을 이렇게 보고 오는 그런 만족, 누가 훔쳐가진 않았나, 그냥 묻어놓은 그대로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요. 벌써 보니까 오랜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1월 셋째 주에는 여러분 교회의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혹시 땅속에 파묻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내게 믿고 신뢰해서 내게 맞는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12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을 안 하면 편해요, 그죠? 그러나 일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나중에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그것을 알고 고생과 또 어려움을 다 극복해가면서 달려온 그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요, 종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오늘 보시게 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고 남기고 그런 종, 그들에게는 주인이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주인의 기쁨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나라에 그죠, 가서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열심히 나가서 일한 사람은요, 그 마지막 결산의 날이 와도 주인 앞에 가서 당당합니다. 보소서, 여기 주인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요, 책망받은 종의 삶을 보면요, 가는 건 똑같았어요.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소극적이죠. 이 사람 마지막 결산날에 주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당당함이 있어요. 보소서, 주인의 것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리지도 않고 흠집도 내지 아니하고 잘 싸서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저에게 저 세상에서 직분을 주셨는데,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제가요, 이거 그냥 잘 관직했다가 자, 이제 반납합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자기 도취에 대한 당당함이. 근데 주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행한 대로 삭슬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삭시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이건 상급이 아닙니다. 싹시예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한 대로 삭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맡았던 그 종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신앙을 떠나서 그냥 사람의 본 모습을 놓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라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가정을 꾸렸어. 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나는 남편, 너는 아내, 또 너는 자녀. 여러분, 그런다고 가정이 형성이 되나요? 그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또 자녀는 자녀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하모니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수와 양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수와 양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맞게 내 능력대로 재능대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 더 귀한 것으로 맡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뺏는 것이 없어요. 야, 그 일을 너 이제 일을 줄여주는, 성경을 봐도 일을 줄여주는 것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충성되고 착하고 열심히 있는 종에게는 뭐죠? 더 맡기는 거예요. 더 맡깁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죠?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그게 아니라 능력이 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그거 못하니까 내놔,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요,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땅속에 파묻은 나의 편안함과 나의 게으름 때문에 자꾸 파묻어 두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어떤 직분,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나를 믿으시고 그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거예요. 나를 신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버티고 나가는 그 종에게 주인은 마지막 결선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같이 가야 돼. 같이 품어야 됩니다. 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도 바뀔 거니까. 아직은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파묻어둬도 오랜 후에 주인이 왔을 때 그냥 파묻어둔 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그 달란트를 나는 땅속에 파묻어 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파내십시오. 파내서 다시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주님 때문에 달려가다가 쓰러지면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 달려가다가 쓰러지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마지막 남은 한 달을 믿음 안에서 잘 또 결산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이 아직 끝이 뒀는데 뭐 계속 가려고 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과 결산할 때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